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신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도권을 훼손하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 지금 논증을 하고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사이에서 언제나 진동을 한다고 표현을 할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잘 포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바울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이단들일 수도 있고요, 유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헬라 철학일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의 사도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논리적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격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견고한 진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말을 잘해서, 논증을 잘해서,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만들고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가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이 어떤 길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 많고 이론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론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복잡한 경제 시스템, 이런 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기본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을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쓴 책이 성경이지, 시시콜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승진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다 주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들, 또 기독교의 진리를 공격하는 어떤 논박들, 논증들,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학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사조와 생각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되게 견고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되게 트렌디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혹할 수 있는 이론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파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습관이나 태도는 정말 되게 안 변합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간다고 해서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 사람은 되게 안 바뀌어요. 되게 안 바뀌는데, 그렇다면 아예 절망적이고 아예 안 바뀌는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바뀌기도 또 바뀌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시의 채식주의자, 거기 책에도 보면 어떤 여성이, 아무런 특징이 없었던 여성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고기 먹는 게 너무 불편하고 다른 생명을 취해서 내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채식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죠. 이거 바뀐 거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되게 안 바뀌는데 또 바뀌어요. 바뀌기는 바뀌어.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막 세상의 최첨단 이론과 철학과 뭐 이런 걸로 무장해가지고 되게 안 바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능력이 있다는, 복음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아이고 저 복음을 전해봐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꼭 무식한 사람만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이 분야에 대해 똑똑한 거지 세상 만물에 대해 뭐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 이 진리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한 것, 어떤 견고해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는 더 대단한 거다. 뭐가?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소유한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맨들도 보면 프라이드가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숨겨야 될 거, 부끄러운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진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되게 없어 보이고 세상에 가서 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어떤 거에 얘기하는 게 되게 자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무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례한 것과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돼야 돼. 그래도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명력 같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에 있다. 본인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처럼 바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견고한 진, 철학, 헬라 철학, 뭐 시부리의 어떤 그런 교육들 내가 다 받아봤어. 나 바울. 근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여서 근데 내가 바뀌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올 한 해 복음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저들 안에 있는 진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저 안에 있는 이론과 철학과 사조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그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삼아 온유하게 또 전도하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을 신앙 안으로, 생명 안으로 초청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